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벌써 10월 달을 맞이하며 한 회기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그동안도 우리 사역자들이 각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운동을 펼치다가 오늘 전체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어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 속에 더 영적인 힘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모두가 다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면 뭐 앞자리로 나오셔도 되고요. 자, 벌써 이제 10월 첫 주간을 맞이했고요. 우리가 한 회기를 11월 말로 한 회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자, 이번 10월 말에 있을 전교인 캠프는 하반기 캠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캠프에 앞서서 지금 이런 시간 또 집중 새벽기도 지금 또 순회하면서 각 교구 현장에서 집중 훈련 이런 모든 시간들이 다 지금 본 실제 캠프를 앞둔 준비 캠프, 이전 캠프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시면 돼요. 다시 본 캠프가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현장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역사하실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눈을 뜨고 보시면서 뭔가 미리 응답을 받고 캠프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캠프가 얼마나 힘나겠어요? 자, 이번 캠프가 그런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 속에 자, 오늘은 뭐 제가 또 뭐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전 성도들이 지금의 이 말씀 운동의 흐름을 좀 잘 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고 도와드릴까, 큰 그림에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캠프 전담하는 교육자들이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 이제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요 시간 한 달 동안 본 캠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캠프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좀 세분화하게 세밀하게 자, 캠프에 대한 말씀을 좀 잘 받기를 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제목을 그냥 자, 흐름 속에 성령 인도 자, 받는 자. 자, 우리 모든 교구 사역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어지길 원하냐면 흐름 속에,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거대한 큰 물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세계복음화 물줄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계속 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 내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 요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서 소녀해 보면요, 지금 237에 대한 237의 틀, 237 틀,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한 틀로 지금 계속해서 자, 예 틀이라고 하는 자, 예 틀을 새 틀로 예 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틀을 갖추는 거, 그게 지금 237 틀이에요.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237 훈련을 새롭게 캠프부터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역자 여러분이 항시 기억해야 될,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가장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 말씀에 키가 있어요. 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뭐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창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것부터. 자, 그래서 성경 뚜껑을 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모든 창조의 사역보다도 인간 창조의 사역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 해서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자, 여기 사람인 나. 여러분, 나라는 표현보다도 그래. 사람인 사람. 그리고 세상. 창세기 1장에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자, 요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자, 그걸 다른 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뭐 하나님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인간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걸 보고 우리가 교자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짐승도, 고양이, 개, 돼지도 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은, 저는 내 영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어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내게 임할 때, 그때가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 있는, 평안한.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자, 동시에 인간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게 장악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동시에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1장 27절.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게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이게 뭐냐? 권세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영적인 힘을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네?
자, 이거는 모든 메시지의 흐름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원래의 이 축복이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그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사실요, 138이 뭐예요? 138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문제 끝. 그리스도 8, 그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 그 8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냐? 원래의 축복의 이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회복.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과하면서, 창세기 3장을 지나가면서 이 축복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보시더라도 그 메시지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원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 부분, 회복의 이야기.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이거는요 쉬운 것 같지만 이 속에 설명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인간이 그러면 어떤, 사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영혼, 영혼, 육체, 그 속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자, 그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렇게 해서 그럼 뭐 하자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축복 속에, 그게 이사야 43장 7절 21절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면, 삶이라면 그 삶은 그자의 인생에 축복된 삶이에요. 축복의 축복.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달란트가 있던, 내가 이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미미한 혹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목적으로 창조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5달란트를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요, 1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또 1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기는 사람보다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기는 자를 더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항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속에서요 모든 답이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구 모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지금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갈 것인가, 이 속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여러분이 저 부산까지 저 어디까지 가서 훈련 받는 거 시간 들이고 물질 드는데, 교회에서 훈련이 있는데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한번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금방 나와요.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인지 여건인지, 물론 받고 싶어도 그런 환경 여건이 안 된다면야 또 다음 기회를 두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이런 흐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첫째, 우리가 늘 성경의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 이게요 언약 중에 언약이요. 이 언약을 우리는 무슨 언약이냐? 이건 영원한 언약이요.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언약이요. 제가요 메시지를 듣다가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유목사님 보니까 옛날에 머리숱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옛날 한번 초창기 때. 근데요 이미 벌써 20년 전에 138을 말씀하셨다니까. 요즘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왜? 성경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 오셨어요. 지금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 속의 모든 답이, 사실 이 영원한 언약이 이 속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영원한 언약이.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이 개인과 가정 가문과 현장에,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것이 개인 언약이 전달이 될까? 라고 생각할 때, 전략이 있어야 되겠구나. 전략. 군인이 싸우는데 총하고 실탄하고 그냥 갖고 나가면 되겠어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 가야 되고, 그 위에서 전체를 보면서 어느 부대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느 부대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상대방의 적의 동향에 따라서 이런 전략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복음화에도 중요한 전략을 이미 전도자 유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현장에서 전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뭘 찾았느냐? 두 번째,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을 찾으셨어요. 20가지.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의 5기초, 그리고 합숙, 5가지 합숙, 그리고 5 시스템, 조직의 5 시스템, 그리고 5 미래. 사실은요 이 20가지 성경적 전략,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시대적 언약이에요. 138이 영원한 언약이라면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은 시대적인 언약.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설명을 또 하기보다, 사실은요 1번과 2번이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1번과 오직 138, 138에 오직 되면 인생 문제 끝,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중에 전략 20가지면 사실은 여기서 다 끝이에요. 여기서 끝. 여기서 끝을 내도 돼요. 그런데 끝을 못 내시고 세 번째가 또 나왔어요. 왜 나오느냐? 나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1번과 2번 되어지면 끝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뭘 하시기 전에? 집중 훈련을. 모든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전도학교 시간표 따라 이제는 집중하는 집중 전도신학, 집중하는 집중훈련, 5기초 훈련, 집중하는 기초훈련. 자, 왜 집중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번과 2번이면 다 끝나는데, 사역을 하긴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긴 하는데, 옛날 옛 것으로, 옛 틀로 너무나 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왜 하느냐? 옛것,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이 집중 훈련이에요.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옛날 것 때문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옛날 거로 자꾸 돌아가고. 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안 바꿔지니까. 그래서 집중훈련을. 그래서 이 집중훈련을 사실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도 강조 안 하던 전도자의 삶. 아니, 다락방이 복음만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전도자의 삶, 요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모를 체크리스트, 지금 체크리스트 얘기해야 안 해요? 지금 잘 안 하시죠? 왜요? 이때 벌써 하시던 이야기라 지금도 체크리스트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러냐? 나를 체크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모를 하면서 확인하고. 사실은 이게 뭐냐? 집중훈련, 전도자의 삶으로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서 결국 뭐 하잔 말이냐? 사실은 1, 3, 8에 오직이 되어지는 요 훈련이에요. 1, 3, 8에 오직 되어지는, 개인화 되어지는. 자, 그러다가 네 번째 뭐가 나왔느냐?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나오다가 메시지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62가지가 나왔어요. 62가지가. 전도자의 삶의 본질 62가지. 아니, 21가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62가지가.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전도자의 삶 본질 62가지를 여러 번 벌써 주보에 내 보냈어요. 다 버리셨죠? 다 버리셨어요? 그런 건 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메시지는 빨리 집에 가서 가위로 오려서 여러분 메시지 노트에든 성경책 뒤에든 딱 붙여놓는 거예요. 저는 제 노트에 붙어 있어요. 왜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내가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늘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시는데, 자, 보세요.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사실은 138에 뭐 하잔 말이냐? 각인, 뿌리, 체질로 21가지를 제가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이 21가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앞 글자만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목사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할까봐 내가 저 혼자만 아는 방법으로 제가 그냥 21가지를 이해한 게 있어요. 해요, 말아요? 해요?
갈천당 일 마치고 오라 하시면 24시간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바꾸도록 제가 앞부분을 한 거예요. 예? 예. 자, 그건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하면 21가지를 이해할까? 자, 21가지. 21가지 핵심이 뭐냐? 138의 언약,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문제 오면 어떡하냐? 문제 오면 그래 당연한 거 왔구나. 문제 오면 당연한 거 왔구나.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어져요. 사실은 문제가 오면 당연한 거. 아니 갈보리의 언약은 사실은요 영원한 언약이면서 그 언약이 말씀의 흐름 속에 천명을 받는 거예요. 천명을. 그리고 문제가 오면 당연한 거 왔구나.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어진다? 괜찮아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일심으로 하면 돼요. 일심으로. 그리고는 사실은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목표. 자, 시간상 그냥 21가지 넘어갈게요. 자, 전도자 삶 21가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5가지. 여러분,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이해되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어떤 기도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감사 기도부터 말씀의 흐름 따라 그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미래 어떻게 될 거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미래가 하나님이 미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개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5가지. 기도의 비밀 5가지 갔다가 보면 뭐로 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7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다시 21가지가 전도사의 삶의 본질로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지도록 이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가 되어지면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누가 보이느냐?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여요.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이런 자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은 이런 거로구나. 7 달란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가 보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의 세상의 흐름을 바꿀 9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래 위 옆 좌우 상하 과거 현재 미래 요 9가지가 보이면 결국은 현장에 참 전도 아니면 참 성공하는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가 이해돼요. 그래서 현장에 이 20가지 성경 전도 전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62가지인데 잘 보세요. 62가지인데 결국은 뭐냐? 138 20이요. 1번 2번이야. 1번 2번. 그 1번 2번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에 이 흐름의 의미를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까지 메시지가 나오다가 사실 이게 뭐냐? 사실은요 이게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또 길이기도 해요.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째 뭐가 나왔느냐? C, V, D, I, P를 보고 뭐라 그러죠?
CVDIP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게 뭐죠? 아니 뭐예요 이게? 그냥 영어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CVDIP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듣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C는 뭐냐?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언약 그리스도, 내 인생의 탑 그리스도 언약. 138의 언약이요. 사실은 이 언약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오늘도 눈물 어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세상 현장을 향해서. 그래서 이 언약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길 원하세요. 그것이 나의 꿈이에요. 언약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언약이, 내가 이 언약을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시느냐? 말씀과 기도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도록, 말씀과 기도로 역사에서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어떤 작품이? 사실은요, 치유 서밋이라는 작품이, 치유 서밋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언약은 138의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그 언약에 집중, 그 언약에 오로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언약이 나의 꿈이 24 되어지는 거. 24 되어지면 돼요. 내 꿈에 24 되어지는 것이 나의 꿈. 다시 말하면 드림, D는 C와 V를 통하여 나온 D예요.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 나온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나온 나의 꿈, 그게 24 되어지면,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온다. 그럼 어떤 작품을 남기느냐? 결국은 237의 작품을 남긴다. 남길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자, 이 CVDIP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미 C와 V는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 믿던 안 믿던 C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나의 것으로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요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내가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으로 갈 것이냐, 그냥 덜렁덜렁 그냥 이 두 개 놓치고 따라갈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리느냐?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이 속에서 모든 게 사실 다 나오는 거예요. 요 D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 주셨구나. 뭐 하라고? 두 언약의 증인되라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탤런트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면 계약을 맺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영원한 언약이 이 시대의 언약 속에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내가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 소중한 일에 헌신하는 전도자를 위하여 내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준 산업을 통해서 전도자와 교회를 위하여 식주인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인물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미 C와 V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D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걸어간 그 뒤에 치유, 서밋, 237 살리는 응답이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거 남기고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 뒤에 뒷걸음에 누가 가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VDIP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정말 언약 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회인 성도라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여정에 언약 놓치고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 속에 언약 잡으세요. 이 시간 언약 잡으세요. 그 언약이 뭐냐? 엄밀하게 말하면 C와 V 속에 담기는 언약이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언약. 오늘 그 시간에 그 강단에서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C와 V 안에서 주어지는 언약,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자,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오시다가 지금 6번째 LVT, MPO, 이게 또 지난 수요일날 제가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나와요. 네? 지난주 주보 보시고 이게 또 뭔가, 지금 산업선교 핵심, 새가족, 화요집회, 지역집회, 해외집회, 모든 메시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메시지가 왜 나오는지 의미를, 이게 뭐냐? 사실은요, 요게 이제 요 6단어의 영어, 사실 6단어가 237 틀이에요. 237 틀. 옛 틀을 깨트려버리고 새 틀로 가는 237 틀. 이 속에 6가지 단어 속에 5가지 전략이 있어가지고 6 곱하기 5, 30 전략이 속에 담겨 있다. 아마 세밀하게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그냥 이해를 하시고, 혹시 지난주 주보 있으신 분은 지난주 주보를 보시면서, 자, 레버리지 한글로 써줘요? 안 써도 돼요? 네, 아무 소리 없는 거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써놓고 레버리지, 그 다음에 베셀, 트랜스 미션, 한글로 써드려요? 중국에 오신 권사님이 써달라니까. 자, 그래, 리지. 물론 뭐 발음은 뭐 조금 베셀, 트랜스 미션, 그리고 노바디. 그리고 플랫폼. 그 다음에 아웃소싱. 자, 아웃소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 단어만 떼어서 LVT MPO라고 그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레버리지가 뭐냐면, 이게 사실 이제 지렛대라는 뜻이 있어요. 지렛대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큰 분은 지렛대 금방 아는데, 뭔가 이 큰 바위를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지렛대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도구라는 도구 의미가 있어요. 도구.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놈은 네피림 지렛대를 활용하여 현장에 완전히 사단이가 장악해버렸어. 3단체 통해서, 지렛대를 통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지렛대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렛대,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렛대요. 베셀, 이거 뭐냐? 그릇이야, 그릇. 자, 이 그릇 중에 사실 우리가, 그럼 어떤 그릇이, 사실은, 자, 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62가지의 영적 시스템이라는 그릇. 자, 62가지 영적 시스템의 그릇을 갖추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트랜스미션이 뭐냐? 사실 요거는 뭐 전달한다, 변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 변화. 진짜 변화 중에 변화가 뭐냐? 그게 치유예요. 변화, 치유. 어떤 치유부터? 영적인 치유부터 5가지 치유가 쭉 그 내용 속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는 노바디, 아무도, 자, 뜻이야, 아무도 뭐뭐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전달할 수 없는, 어떻든 이런 의미가, 자, 노바디 해서 우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 하나님이 역사하신 작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우리는 교회당을 기념작품으로 남겨야 한다. 교회당,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작품 만드느냐? 교회당이라는 작품. 자,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학교를 작품으로 남기는 학교,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작품 중에 작품, 학교. 서밋스쿨이 그런 의미예요. 자,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전 세계에다가 RUTC라는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돼요. 렘넌트 키우는 일을 위하여. 자, 작품. 자, 이 플랫폼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모으는 거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미가, 사람들이 옛날에 뭐 우물가에서도 모였잖아요. 우물가, 나루터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다리, 교량을 통해서 연결도 하고, 그러다가 역이 생겼어요. 기차역이 생겼어. 기차가 아무 데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역에서 쓰지. 그리고 역으로 가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기차가 와서 서서 타고 가겠죠. 그런 어떤 모으는 역할, 거점의 역할, 공항, 지금은요 공항, 이제는 이게 더 큰 의미가 넘어서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가상 공간에 어마어마한 거점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으는 거점, 이걸 우리 교회가 그럼 이걸 어떻게 전도 전략 속에 활용할 것이냐? 사람들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안식할 데가 없어요. 교회를 가도 교회에 안식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거점, 안식할 플랫폼, 우리 교회 안에 안식할 플랫폼. 어떤 플랫폼? 교회 성도가 휴식할 수 있는 플랫폼,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렘넌트가 서밋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 다민족 플랫폼, 이 5가지가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전 이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웃소싱. 아웃소싱은 뭐냐? 이거는 확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확산.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 뭔가 확산해서 시너지 효과.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더 큰 어떤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고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 교회 부흥, 아웃소싱, 전도 선교의 아웃소싱, 그 다음에 경제, 헌금의 아웃소싱, 그 다음에 후대 아웃소싱. 5가지 아웃소싱. 자, 그래서 요 단어가 6단어이지만 결국은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해답 지렛대를 이용하여 62가지의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 치유되는 길로 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안식할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되어지는 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가야 될 길이요, 길. 지금 이게 가야 되는 길이요. 근데 유 목사님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번도 똑같이 하신 적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 현장에 따라, 그 상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어지면 헷갈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기본 틀을 먼저 이해하길 바랍니다. 기본을. 제가 CVDIP도 제가 기본을 이야기한 거예요. 기본을 이해하면 응용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기본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어떻게 응용을 하더라도 응용되는 게 이해될 수 있어요. 기본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응용되는 게 뭐가 뭔지 들을 때마다. 그래서 자, 기본 틀을 딱 이해하시고 지금 메시지 흐름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이 지금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이 흐름 속에 가는데 또 못 알아들으면 뭐가 나올지 몰라. 7번째는 이제 또 못 알아들으면 평생 가야 되겠지만 왜 자꾸 나오느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번과 2번이 되어지면 사실은 완전한 답은 이미 주어졌어요. 1번과 2번만 정말 이해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펼쳐간다면 이미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2번 캠프, 이런 어려운 거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 1번과 2번 속에 캠프의 모든 답 또한 다 들어있어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불신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져 있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 견나가 있어요. 그걸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복음 아니에요.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요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안 맺어 있다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눌려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서 세상 가짜 주인에게 속아서 가짜 주인에게 진짜 주인인 것처럼 그를 섬기고 사는 무수한 사람들이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의 축복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그게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여 계속해서 그 전도운동을, 말씀운동을 펼쳐가도록 현장에 그 시스템을 까는 게 캠프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자,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결론. 자, 우리는 어떤 제자를 남겨야 되느냐? 이 축복에 올인하는 제자. 이 의미를 알고 이 축복에 올인하는 제자 플러스 올인한 것만큼 뭐 할 수 있느냐? 올 아웃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138에 오직으로 올인하여지면 세상에 나아가서 138을 올 아웃으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올 체인지, 세상을 치유하고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이런 제자. 우리 교구에 이 소중한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 된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물줄, 거대한 물줄기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담기길 바랍니다. 흐름 속에 담겼다면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 단어 이해도 안 돼도 괜찮아. 뭐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다락방에 오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또 듣게 됐어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 이거 이해돼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흘러가는 메시지를 이해하시려면 기본을 이해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어져도 이해하는 척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척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진짜 이해되기를 원한다면 기도 제목과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주시는 저 말씀이 현장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어두운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두운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강단에서 누가 쓰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저 메신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길래 내가 참 나도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자세로 듣는다면 말씀 듣는 게 달라지겠죠. 하나님, 저 메신저의 마음, 왜 저 메신저가 이 말씀을, 왜 저 메신저가 어떤 때는 막 열을 내면서 어떤 때는 막 흥분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그래도 잘 안 깨우치면, 잘 안 깨달아진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덮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뭐 기도하겠어요? 그런 거 기도 안 하시고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으면서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도
그 사람이 더 멋진 현장에서 승리하는 참 성공자, 참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말씀의 언약 흐름 따라 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캠프, 진행하고 있는 이 훈련,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인도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일에 부르셔서 이 축복된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각 교구, 각 기관, 각 부서 소중한 말씀 사역자들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이기에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다가 237 살리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하반기 캠프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반기 캠프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또 이런 일로 인하여 더 한 단계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